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신약성경 69쪽입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못사람의 끝이 되며 못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뵙는 분들 한번 보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십시다.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세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십시다. 우리에게는 모두 꿈이 있습니다. 아니, 꿈을 가져야 합니다. 꼭 청년들만 꿈을 갖는 게 아니고 노년도 꿈을 가져야 됩니다. 중년들도 꿈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꿈은 우리의 삶의 힘이고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꿈을 갖되 허황된 꿈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꿈이 좀 내 삶에, 내 자신의 삶에 좀 진실한 어떤 그런 내용이 담긴 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참 시대가 많은 직업을 가지고 있지요. 그리고 우리들의 삶이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꿈이라고 하는 것도 내 꿈, 내 삶의 의미가 내 꿈 속에 스며들어 있어야 그게 진짜 꿈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헬런 켈러의 말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장님으로 태어나는 것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있다. 시력은 이때 꿈이 없는 사람들이다. 헬런 켈러의 말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특별히 어린이들을 사랑하셨고 그리고 기뻐하셨습니다. 어린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거 어른들이 방해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마음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지난주에도 강대산에 올라오던 어머니 치맛자락 붙들고 늘어지던 그냥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없는 것보다 100배나 낫습니다.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에 간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합니다. 어린아이에게는 아직 때묻지 않는 그런 순수한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참 아이들을 보면 우리가 자랐을 때의 그 모습과 너무 달라요. 너무 아이들이 많이 피곤합니다. 우리는 눈만 뜨면 나가서 놀았는데 아이들은 눈만 뜨면 공부해야 되고 학원에 다녀야 됩니다. 마음 편하게 놀 시간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없습니다. 우리 딸 둘을 가지고 있는 지자님, 아이들 잘 놀고 있습니까? 부지런히 공부시키죠. 열심히 시킬 거입니다. 그러나 더 불행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많이 맞는다고 하는 거예요. 매를 많이 맞고 때로는 굶기도 하고 때로는 쫓겨나기도 하고 때로는 살해당하는 일도 이런 우리가 주변에서 종종 보고 있기도 합니다. 결코 여러분, 아이들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존재이고 사랑받고 행복하기 위해서 태어난 그런 존재들입니다.
물론 여러분,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해야 할 그런 존재들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얼마나 사랑하고 그리고 존귀하게 아이들을 이렇게 여기셨는지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녀, 우리가 품고 있는 지금 자녀, 아니 내 자녀는 아직 다 커서 없다 할지라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세상의 어린아이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영접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세 가지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싶어요. 그 첫 번째가 우리가 좀 겸손한 마음을 갖자. 아이들을 여러분 우리가 대하면서 보면서도 우리가 좀 겸손한 마음을 갖자,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34절에 이 말씀이 나오죠.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니라. 자, 이 말씀이 뭔가니 예수님과 제자들은 약간의 사이를 두고 이렇게 걸었던 것으로 봐집니다. 예수님께서 앞장서 가시고 제자들은 조금 뒤에서 따라오는데 예수님의 귀에 제자들이 뭔가 막 다투는, 아주 토론, 아니 쟁론하는 그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너희들이 길에서 그렇게 주고받고 하는 그 논쟁하는 그게 뭐였느냐, 내용이 뭐냐라고 물어보습니다. 제자들은 대답을 못합니다. 주님이 몰라서 물은 것은 아니거든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들의 어리석음, 그들의 부질없는, 그들의 다투는 어떤 이런 모습을 주님께서 책망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제자들에게 물었는데 제자들은 그게 들킨 마음에 너무나 당황스러운 모습, 그래서 그들은 입을 다물고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누가 크냐라고 하는 이 논쟁, 아마 이것은 제자들 사이에 아직 서열의 문제가 정해지지 않아서 일어났던 것으로 봐집니다. 특별히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의 이 사건, 그러니까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만 데리고 산에 올랐잖아요. 아마 이런 사건이 있어서 제자가 나는 저보다 더 나은데 라는 생각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이제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어지면 예수님은 분명 세상의 가장 큰 왕으로 이제 올라가게 될 거라고 하는 기대감을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적 왕위에 오른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권력을 우리가 받게 될까 하는, 누가 좌측이냐 우측이냐, 아마 이런 심각한, 내가 어느 자리에 앉아야 될 건가, 이것 때문에 누가 크냐라고 하는 얘기를 그들은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4장에서도 말씀을 합니다. 1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도 하셨단 말이에요. 물론 이 말씀은 잔치 자리에 초대받는 그 좌석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게 되면 잔치집에 초대를 받았을 때에 상석의 자리에 앉지 말라, 가장 저 아랫자리에 앉아라. 나보다 더한 귀한 사람이 오게 되면 그 자리를 내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 상석의 자리는 주인, 잔치집의 주인만이 정해줄 수 있는 자리다. 초대받는 사람은 아래 자리에 앉을 그 자유밖에 없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잔치집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잔치집의 자리를 믿는다면 우리는 아랫자리, 낮은 자리에 앉아야만 천국에서 더 하나님의 나라에서 귀한 자리, 큰 자리로 옮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이 그렇게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다.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의 마음은 왜 이렇게 교만해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그러지 않겠지만 제 마음이 그래. 조금만 방심하면 내가 제일인 것처럼 이 마음이 우쭐대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스물스물 피어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면은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하나님도요 싫어하는 것 중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서 하나가 교만한 마음이에요. 그러나 겸손한 자는 어찌합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내려줍니다. 은혜를 내려줍니다. 어린아이처럼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를 좀 체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낮은 자의 마음, 이거는 겸손한 자의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좀 섬기는 사람이 되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어린아이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이게 3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릅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토론하는 것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제자들은 대답을 못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압니다. 그래서 말씀을 합니다. 첫째가 그렇게 되고 싶냐? 내가 그렇게 큰 자가 되고 싶느냐 이 말이죠. 그러면 뭇사람의 끝이 되어라. 그래서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이 부끄러운 그 마음을 지금 주님께서는 콕 집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좀 제일 밑에서 섬기는 자가 좀 되라. 높아지고자 하지 말고. 그것과 같거든요.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첫째가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은 스스로 저 끝자락에 서 있어야 한다 이 말씀이죠. 모두가 섬겨야 할 것이다 라고 일괄되게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참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게 세상의 가치관은 좀 반대예요. 세상의 가치관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얘기를 합니다. 섬기고 겸손하고 희생을 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가치다. 세상에서 가치관과는 사뭇 다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뭇사람들 끝에 서서 섬기는 자, 이게 뭇사람, 이 많은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이죠. 많은 사람들의 첫째가 될 것이다. 섬기는 자가 첫째가 될 것이다 라고 역설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제발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내가 그러면 첫째가 될 목적으로, 내가 저 높은 사람이 될 목적으로 나는 섬긴다. 여러분, 그러지 말라 이 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인간관계 속에서 반드시 섬기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게 천국 백성이라 이 말입니다. 남을 섬기는 봉사의 이 정신, 여러분, 이게요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높아질 수 있는 어디 보면 자격증이에요. 이런 자격증이 있냐 이거예요. 섬김으로 여러분 믿음을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섬김은 보이는 믿음이에요. 그 사람의 믿음이 뭐예요? 섬김으로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미국에서 큰 상점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직원들에게 누차 얘기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물건을 팔 때 정직하게 팔아야 된다. 정직하게 장사를 해야 된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상점에, 큰 상점에 새로운 물건이 들어왔습니다. 사장이 얘기합니다. 그 새로 들어온 물건이 어쩌냐, 정확하게 평가를 좀 해달라.
그럴 때 직원들이 꼼꼼하게 이 물건을 보면서 얘기를 합니다. 사장님, 색상은 좋은데 그닥 좋은 것은 아닙니다. 자세히 보니 바느질도 꼼꼼하게 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어떤 젊은 사람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물건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그 점원이 아주 행동을 민첩하게 합니다. 눈치 빠르게 그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이 물건이요, 너무 좋습니다. 우리도 백화점에 가면 그런 얘기를 하죠. 키가 조금 작으면 이거요 입으면 키가 크게 보여요. 좀 넉넉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으면 어쩜 이렇게 날씬하게 보입니까? 젊어 보입니다. 이 옷은 딱 고객님의 위해서 가져온 옷입니다.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마 이때에도 이 손님이 이 물건에 호기심을 갖습니다. 너무 좋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그거를 사겠나라고 할 때에 그 사장이 딱 점원을 말립니다. 그리고 사장님에게 얘기합니다. 그 손님에게 얘기합니다. 손님, 이 점원의 말 듣지 마십시오. 원래요, 이 상품은 그닥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더 좋은 상품이 왔을 때 꼭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점원도 그렇고 이 손님도 너무 처음에 당황한 거예요. 의아한 거예요. 그러나 이 주인, 이 사장님의 본 마음을 알고 감동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때 당시에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그때 당시에 미국에서 가장 큰 상점을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백화점을 최초로 시작을 했던 알렉산더 터니 스튜어트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스튜어트 사장은요, 돈보다는 고객의 입장에서 먼저 장사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기업을 살려냈던, 부자가 되었던 아주 일화가 있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모범적인 사업가라고 그때 당시에 다 이렇게 접평이 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이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남을 속이는 자는요, 자기도 속습니다. 그렇게끔 되어져 있어요. 반드시 속고 이용을 당합니다. 결코 여러분, 사람을 속여서 성공한 사업가는 없습니다. 반드시 무너지고 망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모든 사람을 섬겨야 됩니다. 섬겨야 삽니다. 섬겨야 성공합니다. 여러분, 섬겨야만이 거기에 행복이 있고요, 거기에 은혜가 있고요, 거기에 축복이 있고요, 거기에 전도가 있고요, 거기에 감동도 있다, 이 말입니다. 섬기는 거예요. 섬겨야 예수님의 사랑을 받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와 같이 좀 순적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부단히 섬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세 번째는 이제 좀 영접을 하는 자가 되지 않는다. 영접하는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을 합니다. 36절, 37절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어린아이, 여러분, 그때 당시에 헬라 문화였죠. 헬라 문화권에서는 이 어린아이는 굉장하게 미숙하다, 그리고 어리석다, 유치하다, 그런 존재로 그때 당시 문화권에서는 이해를 했었습니다. 물론 헬라 문화권만은 아니죠. 유대 문화권에서도 어린 아이라고 하는 것은 엄격하게 그들은 교육을 받아야 되고 교육을 시켜야 한다, 그런 존재로 인식을 하고 있는 시대였었습니다. 지금 우리들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어린아이가 전쟁에서, 안 그러면 어떤 노동에서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숫자를 셀 때도 어린아이는 사람으로 세지를 안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시대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에서 섬김의 모델로 어린 아이를 이렇게 지금 세웠습니다. 이것은 정말 미숙하고 유치하고 어리고 나약하고 낮은, 어떻게 보게 되면은 이런 자들이 섬김의 대상이다, 이런 얘기예요. 꼭 어린 아이만이 아니라 이렇게 약한 자, 이렇게 부족한 자, 어리석은 자, 아직 분별을 못한 자, 이런 자들이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다.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안으셨다. 이거는 그를 축복하셨고, 그리고 그를 애정의 표시잖아요. 자, 이렇게 본다면 어린아이로 상징되는 낮고 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우리 섬겨야 하는 것이 교회의, 성도의 사명이라,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어린아이와 예수님 자신을 동일시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낮고 천한 자를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거다, 이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까지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은 보잘것없어요. 아이가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보게 되며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훗날에 어떤 아이로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나 우리가 사람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보잘것없어요, 지금은 연약해요,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무시를 해서는 안 됩니다. 경시 여겨서도 안 됩니다. 차별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더 약하고 연약한 자들을 더 여러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받아들여야 한다, 영접해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사진 하나를 보여줄까요? 이 사람 여러분 누군지 아시겠어요? 키가 남자의 키가 162예요. 몸무게가 48이에요. 그렇게 되면 남자로서의 무슨 외모가 뭐 있습니까? 별명이 있어요. 이티라고 있어요. 외계인 이티처럼 생겼잖아요. 이티입니다. 호감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에게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누구예요? 마윈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알리바바 그룹의 창업자. 그러니까 이거는 중국에서 전자거래상에서 최고예요. 아니, 쉽게 얘기할까요? 중국에서 첫 번째 부자예요. 그의 재산이 한 25조, 우리나라 돈으로.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25조. 아니, 조금 더 이해한다면 우리나라의 삼성그룹의 이재용 부회장의 재산보다 2배가 더해요. 2배 정도 더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나이가 64년생이니까 이제 60 정도 되잖아요. 이 사람이 취직을 하려고 대학도 삼수를 하고 겨우 졸업을 하고 취직을 하는데 30번 정도 낙방이 된 거예요. 취직이 안 돼. 누가 이런 사람을 쓰겠냐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집에서 자기가 살던 조그마한 아파트에서 IT 어떤 이런 벤처기업을 하나를 자기가 만듭니다. 이게 알리바바가 시작이 된 거예요. 중국에서 제 첫 번째 큰 회사로 이 회사가 성장을 합니다. 겨우 여러분 이게 17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중국의 빌 게이츠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창업을 해서 성장을 할 거라는 누구도 꿈꾸지를 못했습니다. 다 배척을 시켰습니다.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현재의 모습이 너무 볼품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 사람을 우리가 그렇게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약합니다.
지금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은 약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런 사람을 쉽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주님은 말합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거다. 여러분, 어린아이, 다시 말해서 약한 자, 볼품없고 어린 자, 이러한 자를 사랑하고 영접해 하십시오. 이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영접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영접하신 거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차별하지 않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 여러분,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어린아이를 사랑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교만한 마음이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섬김을 받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그리고 배척하는 마음에서 영접을 하는, 받아들이는 그런 삶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어린아이와 같은 그 마음으로 천국의 삶을 또 한 주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주님의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품습니다. 좀 더 겸손하게, 그리고 좀 더 낮은 자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섬겨가며, 그리고 사람을 판단하거나 구별하지 아니하고 차별하지 않고 모두를 예수님처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순수한 마음을 우리에게 오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